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삶을 산 사람, 요셉.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란 뭘 말할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그렇다고 성령의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꼭두각시가 뭐예요? 위에서 인형거 가잖아요. 인형거 가는 사람 위에서 손가락에 줄을 끼우고 이렇게 하면 밑에는 인형이 막 춤을 추잖아요. 그죠? 그걸 꼭두각시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거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셔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삶을 가리켜 성령의 삶이다. 이런 사람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네 사람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 중에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야곱이 제일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을 때에 자기 집에서 900km 떨어진 외삼촌 집까지 호를 단신 겨다리 보침 하나 짊어지고 가서 울무가에서 만난 여인이 바로 라헬이었어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14년 동안을 외삼촌 라반에게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었고 그 아내를 얻었는데 첫째 아내 라헬의 언니 레아는 아이를 잘 낳았어요. 그래서 레아에게 아들이 6, 딸이 하나, 아들 6, 딸 하나 낳을 때까지 라헬은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라헬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낳은 아이가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안타깝게도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그만 아이를 낳다가 라헬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볼 때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 보태어서 요셉을 항상 끼고 돕니다. 요셉에게 왕자들이나 귀족들, 귀공자들에게만 입히는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히고, 그러니까 그 형들이 그냥 요셉이 미워 죽는 거예요. 아버지라 해서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는 날 요셉이 꿈을 꿉니다. 꿈. 우리 아까 37장, 여러분, 자, 창세기 37장 돌아가 보십시오. 창세기 37장 가보면 요셉이 꿈을 꿨는데 꿈에 참 너무 기쁜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참 철부지라.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구박하는데도 형님들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꿈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거두고 있는데 내 곡식단이 눕혀놨던 곡식단이 일어서고 이 형들의 11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했어요. 막 그런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형님들도 그렇고 입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된다는 거냐? 우리가 네 앞에 가서 절을 할 거란 말이냐? 그래도 얼마 뒤에 요셉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걸 또 형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저놈 꼴 보기 싫은데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다는 거냐? 그러면서 요셉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꿈은 꾸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많은 꿈을 꾸지만 다 잊어버려요. 근데 유독 기억에 남는 꿈이 있습니다. 왜 기억에 날까요? 기억에 남는다는 것은 그게 좋든 나쁘든 간에 그 꿈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꿈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꿈에 대한 의미를 집어넣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꿈 자체보다도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꿈보다 보다 해몽이다. 꿈보다 해몽이다. 여러분 꿈도 아무리 악몽이라도 해석을 잘하면 유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악몽을 꾸고 나서 염려근심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도 꿈자리가 서럽다고 머리맡에 성경책을 두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악몽을 꿔도 아무리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로 재수없는 꿈을 꿨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알려주셨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영적인 어둠, 사탄의 공격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나에게 이 꿈을 주셨구나 하고 그 악몽을 꾸고 나서 기도하는 사람은 악한 것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 악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우리가 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었든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는 이 꿈이 얼마나 요셉을 흥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었을까요?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였지만 야곱은 아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을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담아두었다. 37장 11절에 꿈만 그런 게 아니죠. 꿈만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누가 간증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하나님 나도 저런 복을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저런 복을 좀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 꿈을 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보면서 이 꿈이 나의 꿈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령의 사람은 하늘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 꿈을 품고 그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 우리 속에 무슨 꿈이 있느냐? 사람은 꿈대로 되거든요.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인생은. 그랬는데 이제 요셉이 17살 될 때까지 집에서 형들은 다 일을 하러 나가버리는데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 초등학교 한 1, 2학년 초등학교 들어가면 벌써 학교에 갔다 오면 책가방 던지고 소 데리고 소 풀매기로 산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살, 10살 그래서 소 끌고 다 일하러 가는 거예요. 옛날 다 그렇게 살았어요. 형들은 다 그렇게 들판에 나가서 양치를 내보내는데 요셉만큼은 안 보내는 거예요.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 야곱이 요셉에게 요셉아 이제 너도 이제 들판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좀 배워야 되니까 너 형님 양치는 거 어떻게 치고 있는지 잘 있는지 보고 오너라.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는 거예요. 세겜으로 갔는데 세겜에 형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방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너 누구 찾느냐? 네, 저 야곱의 아들인데요. 우리 야곱의 아들들 형님들이 이곳에서 양을 쳤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 너 형들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단다. 요셉이 형들을 찾아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형들이 보니까 요셉이 오는 거예요. 저 꼴보기 싫은 놈, 꿈쟁이, 꿈꾸는 놈. 그러니까 형제들이 우리 저놈 아주 꼴도 보기 싫은데 죽여버리자. 야곱에게 4사람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2아들, 야곱과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은 다 세 아내, 레아와 실바와 비라. 어머니가 다른 아이들이니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죽여버리고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리자. 저놈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은 요셉의 꿈을 악으로 해석하고 악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참 불쌍하죠.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똑같은 꿈을 꾼 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은 그 꿈을 악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꾀를 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벌써 생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말을 들었어도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선한 생각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를 보든지 간에 여러분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선한 생각을 품기를 바랍니다. 아, 저는 꼴보기 싫은 놈, 저놈 그냥 미워 죽겠네. 그러면 그 사람이 꼴보기 싫고 그 사람이 미워 죽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욕하는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이 자꾸 되는 거예요. 내 얼굴이 그렇게 변해가고 내 마음이 그렇게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은 악을 생각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우리 악을 선으로 바꾸는 사람,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선으로 바꿔주신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 몸에 어떤 악한 질병이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는 병에서 고침받고 나의 인생은 새로워진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쓰임받는다. 이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형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결국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유다가 말립니다. 구덩이에서 다시 끌어내가지고 이러지 말고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러니까 마침 보니까 아랍 상인들이 길라앗에서부터 저 북쪽에서 유향과 모략과 이런 향품을 사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 20에 요셉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은 20냥에 팔려서 이집트로 가가지고 누구의 집에 들어가요? 이집트 파라오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이렇게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장차 오게 될 대흉년을 준비하고 대흉년의 때에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18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요셉은요. 주전 1800년 전의 사람인데 하나님은 주전 1800년 그 당시에 1800년 뒤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처럼 요셉에게도 은 20냥에 팔려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로 이집트에 미리 보내신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느냐? 예표다, 예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이거하고 예수님이 어떤 관계가 되는지 구약하고 신약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지 늘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길을 미리 아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나의 인생 배후에서 내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배후에서 조정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도움 조금 받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나가서 할 때 하나님 조금 도와주세요.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헛된 자랑을 하는 거예요. 헛된 자랑. 그 무슨 헛된 자랑이에요? 내가 내년 이맘때쯤 내가 서울 가서 아무 도시에 가서 내가 장사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많은 돈을 벌고 올 거야. 그런 헛소리 뻥뻥 하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헛소리 그냥 헛된 꿈에 부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나의 배후에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뒤에서 이끌어 가시고 밀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지? 하나님께서 이를 나에게 갑자기 만나게 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가시고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실까? 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용인이가 군대 가지만 그냥 사람들이 가는 거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막 갔다 오면 되지. 이게 아니고 똑같은 사람들이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1년 18개월 동안 군대를 통해서 군생활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 이거를 생각하고 살면 그 18개월의 기간이 정말 젊음에 아까운 그런 시간이지만 허비하지 않고 알찬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뭘 믿어요? 나의 인생길에서 나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찬송가 384장에 보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내 영혼이 매우 가라지만 나의 앞에 반석에서 어떻게 하시네? 샘물나게 하시네. 내 앞에 메마른 반석이고 딱딱한 바위 같은 내 인생길이라도 하나님은 반석을 깨뜨려서 거기에서 샘물이 솟구치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게 팔려갔어요. 팔려갔는데 보디발 그 경호대장이 집에 갔잖아요. 이 경호대장이라는 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 고대 시대에는 전쟁을 나가면 6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전쟁을 나가면 돌아오지 않아요, 집에. 그러면 경호대장이 왕 옆에 붙어가지고 왕을 경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집을 가면 6개월이고 1년이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디발이 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이 노예가 보통 아이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하는 게 지혜롭고 성실하고 얼마나 정직한지, 무슨 일을 맡겨도 삥땅 치는 것도 없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사사건건 주여하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보디발이 묻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우리 조상이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늘 물어서 무슨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정말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 너 우리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너에게 맡길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내한테 물어보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하나님께 물어서 해라. 우리가 읽었던 39장 5절에 그랬잖아요. 3절에 보면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의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주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쟤한테 일을 맡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구나. 그러니까 주인이 요셉을 자기 신복으로 삼고 자기 집안 집사로 삼고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내 허락 없이도 네가 알아서 다 해라. 내 종들 네가 다 관리해라.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고대 시대의 이 권력자의 아내들은 이 노예는 자기 놀이기감이거든. 그러니까 젊고 잘생기고 튼튼하고 지혜롭고 얼마나 하는 게 올바른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했단 말이에요. 날 끈질기 유혹하는 거예요. 야, 하루만 자자. 같이 자자.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주인께서 내게 모든 것을 다 맡겼지만 마님은 내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요셉이 볼 일이 있어서 그 자기 주인 집에 갔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그 여인이 이 요셉의 손을 잡고 그래 당기는 거예요. 요셉이 끌려가지 않으려고 옷을 그냥 벗겨버리고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뛰쳐나온 거예요. 나중에 그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그래요? 저놈이 나를 욕보이려고 했다. 어떻게 저런 놈을 집에다가 앉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느냐. 남편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몰랐다면 요셉을 죽여버리지.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아내와 격리시키는 거예요. 어디로 격리시켰어요? 정치범 수용소.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지하 감옥에다가 요셉을 가두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우연하게 된 일 같은데 하나님은 그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새로운 스토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 안에서도 간수가 보니까 요셉이라는 이 죄수가 너무 정직하고 성실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간수가 감옥의 모든 일을 또 요셉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하루는 그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그 왕의 비서관 둘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꿈 해석대로 한 사람은 3일 만에 석방이 되어서 다시 예전 직무로 복귀하게 되고 한 사람은 그 꿈 해몽대로 사흘 만에 죽게 된 거예요.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집트 안에 있는 모든 박사들, 점쟁이들, 술사들 다 불러도 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비서관이 누구 생각났어요?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요셉이. 아 맞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그 청년이 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대로 됐구나. 임금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그 꿈을 그 지하 감옥에 있는 청년이 해석해 줬는데 그 꿈대로 됐어요. 그래, 데리고 오너라. 이 요셉이 수염을 깎고 복장을 갖추어 입고 왕에게 갔어요. 왕의 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왕이 꿈을 꿨는데 그 7년 풍년, 7년 흉년의 꿈을 꾸잖아요. 푸승한 알곡들, 살찐 송아지들, 소들 보이고. 근데 나중에 그 바싹 마른 소가 살찐 7 소를 잡아먹어버리고 바싹 마른 볕다니 잎의 이삭이 알곡 이삭을 잡아먹는 그런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임금님이시여, 꿈은 제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이 기도하고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임금님, 이 꿈은 정말 중요한 꿈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 7년 동안 그동안 맛보지 못한 풍년이 드는데 어마어마한 풍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풍년이 지나고 나면 7년 풍년이 지나면 또 7년 대 흉년이 옵니다. 여러분, 3년 기근이 지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7년 기근이 지니까 다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왕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해서 7년 풍년의 때에 잘 나라를 관리해서 7년 흉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뭐를 생각해요? 그래, 내가 보니까 네가 제일 책임자구나. 네가 가장 지혜롭구나. 네가 총리를 해라. 이거에 그냥 바로 요셉을 총리로 앉히는 거예요. 나는 네 위에 이름만 있을 뿐이고 내 인장반지, 이게 뭐라 해요? 그 왕이 찍는 도장, 옥새까지 다 주는 거예요. 인장반지까지 요셉에 끼워주면서 네가 알아서 해. 결국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7년 풍년, 7년 흉년의 때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일을 배후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게 우연이겠지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필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우연인 같은 사건을 만나게 되고 그냥 우연하게 교회를 나온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요셉 같은 사람으로, 나를 바울 같은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예언교회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당장은 어렵고 죽을 것만 같아도 여러분, 모든 것이 누구의 손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진리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황하거나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도 알거니와, 예전 성경에는 우리도 알거니,
성경을 기록한 바울이나 이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이나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내 삶이 고달프고 어렵고 역경인 것 같아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을 믿는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는 나중에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더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바울이 뭐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누가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늘 흔들리는 거예요. 아, 돈이 없구나. 이 돈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사업이 어렵구나. 내지는 지금 건강이 어렵구나. 어떻게 해야지? 허겁지겁. 어느 병원이 잘하지? 어디가 뭐가 좋지? 사람 따라다니다가, 세상 따라다니다가, 있는 건강 잃어버리고, 있는 돈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흔들리지 말고, 도리어 주의 일에 담대하게, 굳세게 더욱더 충성하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소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요셉에게서 또 하나 분명히 더 알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예수, 성령의 사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용서의 사람이에요. 용서의 사람. 여러분, 세상은 용서를 잘 안 합니다. 내가 받은 대로 되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수하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욕심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45장 넘어가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45장에 가면 이렇게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었는데 흉년이 되니까 그 아버지 야곱의 자기 형들이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왔잖아요. 요셉은 이집트의 복장을 하고 이집트 총리의 복장을 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어요? 13년이 지났습니다. 17세 때 팔려갔는데 요셉이 13년 만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들고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39살 때 형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 요셉을 못 알아보지요. 근데 요셉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아, 형들이구나. 그래서 많은 스토리가 있죠. 뭐 그냥 돌려보내다가 그 곡식 자루 속에 뭐 언잔을 넣어서 보내고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다 생략하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면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국은 형들이 요셉이 총리가 요셉이구나. 자기 동생이구나. 그걸 아는 순간 어떻게 됐겠어요? 몸이 얼어붙지. 이거 죽었구나 이제. 우린 죽었구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근데 요셉이 그걸 알고 형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4절, 4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리로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 자,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나를 보내셨다. 걱정하지 말라. 다 용서한다. 나중에 이 형들이 자기 아버지 야곱하고 다 내려와가지고 야곱이 죽고 난 뒤에 또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동생 요셉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복수하겠지.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내가 형님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고통을 당하고 형님들 손에 의해서 팔려서 이곳으로 종살이 왔다면 내가 복수할 수 있지만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 그러니까 복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알고 보내시고 이 흉년의 때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분이다. 요셉은 평생 피로 보복해도 다 못 갚을 형들을 다 용서한 겁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배후에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했다. 끝.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뭐.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가장 믿을 만하고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못된 짓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향해 나오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복이라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보면요. 부부가 처음에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좋아서 결혼했는데 왠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마음속에 응어리가 지고 용서 못하게 생기고 저도 뭐 지난주에 결혼 40주년이 됐지만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 나중에는 원수야 원수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안 하고 이혼 안 하고 사는 거지. 요즘은 뭐 얼마나 이혼도 많아요 그냥. 부부가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한 부부가 원수가 되면 되겠어요? 왜 그래? 용서하지 못하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니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뭐 요셉이 하나님과 직통으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믿음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힌트가 딱 하나 있어요. 17년 동안 요셉이 야곱 아버지 곁에서 야곱이 요셉을 끼고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17년 동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뭐 했겠습니까? 야곱이 나중에 베델로 돌아오고 나서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남을 속이고 살고 육체대로 살다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수많은 필요 없는 손실 비용을 너무 많이 치르고 난 뒤에 깨달았잖아요. 아, 내 아들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보니까 그 아들들이 사는 모습이 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은 아버지처럼 사는 거예요. 딸들은 엄마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야곱이 마음에 딱 뜻을 정했어요. 요셉만큼은 내가 나처럼 살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요셉이 말귀를 알아듣고 서로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요셉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그가 들었던 많은 믿음의 이야기들을 요셉에게 해주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 주는 거예요. 요셉아, 내 할아버지 이삭은 아브라함,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라 했을 때에 그가 아무리 저항도 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자기 발로 장작던 위에 올라갔단다. 이게 순종이다. 하나님께 순종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죽음의 길로 가라 했어도 내가 순종하는 그게 순종이다. 죽는 게 순종이다. 하나님 우리를 죽게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게 한다. 이런 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뭐 그때 당시에 성경이 있었겠어요? 없었죠. 책도 없죠. 뭐 글도 없는데 그 당시에 뭐 글이야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야곱이 집에서 요셉을
하나님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자기의 산 경험이잖아요. 야곱이 자기가 살았던 산 경험을 아들에게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실패 이야기, 성공 이야기 다 해주는 거예요. 보통 보면 집에 아버지들이 성공 이야기는 자식들에게 해주는데 실패한 이야기는 잘 안 해줘요. 창피한 이야기는 잘 안 해줘요. 저희 아버지도 2차 대전 징용으로 끌려가서 인도까지 갔다 오고 필리핀도 갔다 오고 6.25 전쟁에 참전해서 북한군에게 사로잡히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했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다 해주더라고요. 6.25 전쟁 때 어디야 한강 이북에 북한강 쪽에서 광진 지금 광진구죠. 광진 나루터에서 일어난 전투 그 이야기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믿음은 스토리를 통해서 전수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런 일을 통해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했다. 그냥 성경 읽으라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가정을. 어릴 때 신앙 체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중간에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해요? 관계없습니다.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잘 믿어야 돼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목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면 그 사람은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목사님 제가 좀 바쁜데요. 성경 공부 다음에 할게요. 그냥 주일 예배도 힘듭니다. 자꾸 핑계대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처음부터 핑계대는 사람은 평생 핑계대더라고. 신앙이.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처음부터 순종하시고 처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목사의 말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거짓을 가르치고 사기치는 거 안 가르친 다음에는 목사의 말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라 할 때 읽으시고 생명상 공부하라 할 때 하시고 예수님집 모임에 오라 할 때 들어오시고 하라고 할 때 하는 게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세요.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그렇게 이스라엘 순종하기를 끓이고 자기 생각 따라 살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때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앞으로는 순종의 사람, 성령의 사람.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적각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난의 때나 이 잘 풀리는 때나 고난의 때라고 낙심하지 않고 이 잘 풀린다고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믿음 변치 않고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한 믿음의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배후를 이끄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요셉의 복이 여러분 가문에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